말씀대로 365 20번째 날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7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6장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모세는 계속 주저하였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설득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이집트 왕 바로에게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위대한 인물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즉시 예라고 대답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들어서 주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의 성장 과정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40세 때의 모세는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여 자신감이 충만하였는데 이제 모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처음부터 한 가지 분명한 미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러한 문구를 자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순종을 통하여서 애굽에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시고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드시고 개구리로 애굽이 들끓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바로의 요술사들도 따라하였지만은 세 번째 재앙부터는 전혀 흉내내지 못하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도, 그리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려 하늘까지 닿게 하려고 하였던 것도,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요술사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이적을 모방하고 흉내내려고 하였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지요. 오늘날에는 계몽된 인류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서 신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애굽의 요술사들처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티끌이 이가 되어도 파리가 가득해도 전염병으로 가축들이 죽어도 악성 종기가 몸에 나도 우박과 불덩이가 내려서 애굽 온 땅이 황폐하게 되어도 완강하게 버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재앙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걸쳐서 기록된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들을 읽으며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재앙들은 대부분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대상들, 자연물들에게 내린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호피신으로 섬기던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재앙의 도구가 되었던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개구리 여신 헤케트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였던 신들 중에는 황소머리, 암소머리, 순양머리를 한 그런 신들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짐승들은 한낱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재앙은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신인 태양신 라를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킨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장자를 죽이신 것은 자신을
그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신격화시켰던 애굽 왕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 좀 더 정확하게는 애굽의 그 짐승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를 신격화시켰던 그 애굽 왕 바로를 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좀 더 지나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재앙을 겪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참신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점점 자라가야 하지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365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월 20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바로 왕과 그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 중에 7번째 재앙은 우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경고하는 뜻으로 예고를 미리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9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고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응답은 2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종들과 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종들도 가축들도 그대로 들판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큰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과 불덩이가 땅에 쏟아져 내려서 들판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채소부터 시작을 해서 가축이며 모든 것들을 다 쳐서 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피신시켰기 때문에 살아남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많이 죽고 큰 피해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은 살고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멸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살고 죽는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갈려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 원리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그것은 은혜로운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을 때 그에 대한 징벌, 그것은 무서운 심판과 멸망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의 유황불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롯을 통해서 그의 예비 사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 롯의 예비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고 그들은 소돔성에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듯 하신 말씀, 마지막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우스운 말씀을 믿느냐? 성경 그거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들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특별한 일을 해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그것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뜻이 우리로 믿게 하려는 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말씀을 믿어 저희 모두가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말씀을 비방하는 오늘 악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동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그 말씀만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